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썼던 시가 오늘 24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그 당시의 배경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맨 먼저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가 또 한 일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 집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겠다는 겁니다. 본래 율법에는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던 겁니다. 그러다가 참사가 벌어졌어요. 새 수레를 끌고 갔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언약궤가 수레에서 기우뚱 떨어질 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급기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중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나중에 들어요. 한 석 달 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히 준비했다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때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환호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과 함께 그렇게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딱 한 사람, 다윗의 안에 있던 미갈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모셔올 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처럼 그렇게 언약궤 하나님을 모셔왔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물론 하나님을 모셔오는 건데 그는 그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복받은 자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 표현을 통해서 복받은 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받은 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저는 오늘 시편 24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다윗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경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메어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주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나라로 잠시 떠나 있었어요. 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아요. 거저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주인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아요. 주인이 보낸 종을 매를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내버렸어요. 주인은 또 종을 보내요. 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들이 악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매를 심히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요. 내 포도원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도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끝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는구나.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들은 주인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이제는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 농부들은 악했어요. 뭐가 악한 걸까요? 주인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여겼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며 살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오래 거주하며 살다 보면 이게 내 집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의로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감사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 거하며 살고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먹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놓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이건 다 내 건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열매도 내 거 내가 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악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해요. 조금 지나다 보면 이건 내 거가 돼버렸어요.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거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11조도 빼앗아 가고 주일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몸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내 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주일 성수는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1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땀 흘려 봉사하는 것, 내 몸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산은 어떤 곳일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산, 성전,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성막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다 복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성결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성결하고 마음도 성결하고 심지어 입술도 성결해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 모두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인이라고 규정해요. 허물과 죄를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할 거예요. 어떻게 저주와 진노가 변해서 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성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거룩, 성결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 성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노와 저주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성결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죄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의롭다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특별히 4장 6절부터 8절에 다윗이 받은 의롭다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복을 받았어요. 일명 칭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에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뭘까요? 그는 건강의 복도 받았고요. 그는 물질의 많은 복도 받았어요. 이름의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명예와 권세의 복도 받았어요. 노년이지만 그가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진정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뭘까요? 칭의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일마다 저에게 차를 가져다 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또 그걸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오직 예수님에게 신경을 씁시다. 물론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맙시다.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가 찾았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예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강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요. 아모스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한눈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왕을 섬겨야 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서 성막을 만들어 놨겠죠. 다윗의 장막입니다. 성전 문지기들, 성막 문지기들에게 다윗이 외칩니다. 문들을 열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니까 문들을 열라. 여러분 본문 7절에 머리를 들라 이 표현이 있어요. 언약궤를 모셔오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장막문을 활짝 열라는 겁니다. 영원한 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영원한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동안 언약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심지어 이방 블레셋 지역에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사울왕 때는요, 사울왕은 한 번도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맨 먼저 그가 언약궤부터 모셔와요. 언약궤부터.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 이곳에 영원히 안치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에 거하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그런 왕,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분은 본문 7절부터 10절에 5번 표현되어 있는 대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영광의 왕을 섬기는 사람, 영광의 왕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모셔온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가까이 이사 와서 하나님 섬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역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사택을 교회 이름으로 구입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가격이에요. 부동산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가치는 없지만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서 하나님 잘 섬기자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영적 효과는 없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셔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셔요. 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셔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 짜증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예배해야 돼요. 오늘 본문 표현대로 영광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 시편 24편입니다. 사울왕은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 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 영광의 왕 되시는 그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복받은 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 성전에 나오는 자는요,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